데일리 바이블 quiet time 건작동 말씀 묵상 2021년 2월 2일 화요일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42절 이웃을 잃어버린 교회.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게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기도 구리 낮은마음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오준규 목사입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정말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에 예수님은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냐고 되묻습니다. 그러자 율법 교사는 신명기 6장 5절과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27절과 같이 대답합니다. 일반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에 대한 증거이자 척도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주위 사람들을 배려하지도 않고 그들을 품지도 않고 오히려 미워하고 멸시하는 사람이 가득한데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배를 드린다. 이것만큼 어불성설은 없습니다. 이 율법 교사의 대답에 예수님은 그 대답이 옳다고 하시면서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이 율법 교사가 자신이 더 옳다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은 이 율법 교사의 질문에 대한 답으로 자비를 베푸는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 옷도 벗겨지고 폭행을 당해서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마침 제사장과 레위인이 각각 그곳을 차례대로 지나갑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갔다는 것은 그들이 제사의 역할을 감당하고 여리고 혹은 거주지로 돌아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피투성이가 되어 쓰러져 있는 사람을 보고도 피하여 그냥 지나쳐갑니다. 그들이 피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율법을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성전 제사와 관련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신을 모든 부정한 것들로부터 지켜야 될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여나 떨어져 있는 피 한 방울이라도 밟을까봐, 그래서 부정해질까봐 그들은 최대한 조심하며 피해갔을 것입니다. 그들의 직책을 감안하더라도 사실 그들은 사람의 생명보다 율법을 더 중요시했습니다. 다시 말해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몰랐던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이 고치셨을 때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병자를 고친다고 비난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고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그 예수님의 뜻을 전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처럼 우리 신앙인들도 말씀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그 말씀으로 혹 남을 정죄하거나 타인을 향한 사랑이 없다면 과연 말씀을 아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고 과연 우리는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스스로 되물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강도 맞는 사람은 결국 이렇게 죽어가는 것일까요? 그런데 반전이 일어납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맞는 사람을 보자마자 불쌍히 여겼다고 합니다. 이 사마리아인은 민족적인 혈통을 중요시하는 유대인들에게 멸시와 찬대를 받아왔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나 쓰러져 있는 사람을 보자마자 그의 마음에 불붙듯 일어났던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불쌍히 여김입니다. 여러분, 이 원어적인 의미는 내장이 끊어지는 아픔을 느끼는 것입니다. 주로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고통당하는 이들을 보실 때 사용하던 단어 아닙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아플 때 그냥 불쌍히 여기고 측은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아픔이 그대로 예수님께 전달되는 겁니다. 주로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고통당하는 이들을 보실 때 사용하던 단어였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아플 때 그냥 불쌍하고 측은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아픔이 그대로 예수님께 전달되었습니다. 우리의 아픔이 곧 예수님의 아픔이며 우리의 고통은 곧 예수님의 고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 때 치유와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지닌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의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그 사람에게 가까이 갔습니다. 자신의 옷에 피가 묻는다는 것을 아랑곳하지 않고 갖고 있던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 사람이 사용한 기름과 포도주는 당시 대표적인 응급치료약이었습니다. 기름은 상처를 부드럽게 해주고요. 포도주는 상처를 소독하고 살균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는 응급치료약이기도 했지만 성전 제사에 사용되었다는 점입니다. 올리브 기름은 매일 아침과 저녁 상번제에 올려졌습니다. 포도주는 초막절 때 물과 함께 번제단 위에서 부어지는 관제 예식에 사용되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번제단에서 기름과 포도주를 부을 줄만 알았지 삶의 현장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부어야 할 줄을 몰랐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인은 그 기름과 포도주를 삶의 현장에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에 사용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이어서 사마리아 사람은 그를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고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주면서 비용을 더 지불할 테니까 자신이 올 때까지 그 사람을 잘 보살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강도 만난 자는 먼저는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통해 죽게 된 너희를 구해주는 것은 제사와 율법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 나 자신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상처를 어루만지시고 싸매셨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이 치료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다 지불했듯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값을 모두 치르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이렇게 이 비유에는 복음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 비유를 마치신 후에 예수님은 이 율법 교사에게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맞는 자의 이웃이냐고 질문하십니다. 그래서 이 율법 교사는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자비를 베푼 자라고 말합니다. 아마도
이 유대인의 입장에서 그들이 무시하던 사마리아 사람을 자비롭다고 말하기가 싫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사마리아인에게 주셨던 기름과 포도주를 주셨습니다. 기름은 진정시키는 효력이 있고요. 포도주는 활력을 주는 효능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름을 저는 위로라고 생각하고 이 포도주는 격려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는 사마리아인이 가졌던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가까이 가야만 합니다. 가만 생각해 보니까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예배를 잃은 게 아니에요. 이웃을 잃어버린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한국교회 예배는 이미 오래전부터 혐오 모임이 되어버렸습니다.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누군가에 대한 혐오가 강화되고 그렇게 수없이 드려온 예배를 통해 우리는 사실 이웃을 잃어버렸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이 절대 명령을 과연 우리는 예배를 통해 구현한 적이 정말 있는가? 이번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 예배 안에 우리의 이웃이 빠져 있고 우리만 들어 있으니까 지역 감염이나 집단 감염에 대한 사회적인 우려를 무시하고 현장 예배를 강행하고 밀어붙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 안에, 예배 안에 이웃의 자리가 있었다면 과연 그럴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앞으로는 우리 예배 안에 어떻게 이웃이 자리 잡게 할지 우리 건잭동에 함께하는 우리 교회들이 함께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우리 한국교회가 사회의 걱정거리가 아니라 앞서서 사회를 돕는 이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